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어의 표현도 그리고 마음의 그런 도량도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바로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성숙하고 그리고 확장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시작이 14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천지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족속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순서가 나오고 있어요.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각 족속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체로부터 나오셔서 본체를 현현하시는 분,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이것은 아람어지요.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됐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그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죠, 아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으니, 라이추니스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기원이신 아버지, 근원이신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말로는 아무리 그가 선전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귄 그 빛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사귄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귄, 교제한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했을 때 더 외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타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진리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혼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헛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는 자세가 10가지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가 성경 전체에서 10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서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서서 하는 기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어요.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세리는 저 귀퉁이에서 엎드려져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고 또 울면서 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울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면서 하는 기도. 또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또 소리 없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주목하여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그래서 마치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로 그 마음의 애통함을 마음으로 물같이 쏟아냈던 그런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소리 없이 하는 기도. 또 입을 벌리고 하는 기도가 시편에 나옵니다. 또 가슴을 두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고 또 무릎을 꿇고 크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 얼굴을 벽에 대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그 낯을,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는 기도. 또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던,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땅에 엎드리며 하는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되고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겸비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것이죠.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시도록 20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바울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 내용은요, 너무나 확신에 찬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믿지 않아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기도한 것은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권능, 하늘에 있는 권능. 그 하늘에 있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그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 자신이 구한 것 이상의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탄압을 받게 되죠. 유대 그리스도 교회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왔을 때, 헤롯의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여건이나 조건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사물이 다 그때 하나님의 그 준비된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창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온갖 기도와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처 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우리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그 내용, 기도의 수준과 바울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열렬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갈망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지니고 계시고 그리고 힘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영광과 힘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거기서 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구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기쁨과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어디를 우리가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볼 때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술광야를 지나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철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와요. 앞에는 깊음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리고 좌우에는 끝이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고 사면 초가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 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켜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늘의 길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 열린 길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도 바다에도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다에 길을 내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과 새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새사람도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랑과 의와 그리고 힘은 하나님의 속성의 주체가 되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광. 영광이 뭡니까? 한자로는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빛, 기이한 빛,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란한 빛, 광채, 광채란 말을 쓰지요. 찬란한 빛.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완전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빛이, 태양의 빛이 삼원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태양의 빛이 7색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우리가 그 빛, 태양의 빛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의 빛이 7색으로 분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선, 능력, 은혜, 진리,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사람에게 옮겨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선한 것, 신령한 것을 사람에게 옮겨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자, 뭐가 강해져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제 뭘 앞두고 있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거기에는 31개의 성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왕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제압해야 돼요.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급살물 흐르는 요단강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은 지극히 작은 시련 앞에서도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사무엘하 2장 7절에 보면 손이 강해져야 된다. 손. 우리가 행하는 일이 강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약한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강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은혜가 강해져야 된다. 은혜가 강해져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터가 굳어져야 돼요. 터가. 우리가 집 지을 때 이 터를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주하신다. 이것은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영주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강건함을 영속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영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심으로써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하신다.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꺾여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명한 내주하신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 증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요.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시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한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무관하게 기쁨이 충만한가요? 은은한 기쁨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지하 30m의 깊은 어둡고 침침한 그런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자기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그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어요. 많은 그런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투옥되어서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누린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누린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날려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폭풍이 대작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죽게 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children,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라고 하는 말은 children,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의의 식물, 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어겐,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 가지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일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결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기름이 채워진 자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참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말, 진리만을 증거하게 돼요. 진리. 그리고 범죄치 않는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범죄치 않는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 그 안에 영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증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너무나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바울의 이 영적인 깊이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영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깊이 그런 고무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바로 경험적 변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길이,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이 지극히 큰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넓이를 깨달아야 된다. 넓이는 바로 넓을 광자잖아요. 광. 이것은 천하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만민이 천하만민,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천하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길이는 길장자죠. 길이.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 그 길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높을 고자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하늘 보호자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땅,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하늘 보호자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깊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냐. 그것은 죄와 지옥의 깊은 나락에 떨어진 인간을 끌어올리는,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이 죄와 지옥의 깊은 나락에 내가 떨어져 있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죄와 그리고 지옥의 깊은 나락 속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줄이 그 깊은 곳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구원의 줄이. 그래서 믿는 자를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정말 깊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기도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식보다 탁월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지식을 완전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지식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성경을 알아서 뭐 할 것입니까? 성경을 귀로 듣고 머릿속에 들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지 않지요.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돌비에 새겨졌어요. 그죠? 십계명을 주실 때 돌비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깊이 각인돼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풍부하신 지식과 지혜와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이 증거돼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혼합되지 않은,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표준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만 아는 기도, 나 그리고 내 가족, 우리 교회, 여기에 국한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범위도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범위와 범주가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면 넓어지는 것이죠. 포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와 같이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 대면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